이번 주일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특별히 금주에는 오늘 17절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선물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기사를 보면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대로 영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떠나지 않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시는 분들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졸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졸리면요, 꼬집으세요. 눈을 비비세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혹여 자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밤에 저희 꼬마들 불러놓고 이거를 묵상을 시켰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왜 자유가 없을까?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고민해서 답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답을 다 받아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꼬마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유가 없느냐 질문했더니 주의 영이 계시지 않아서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참 단순하면서도 참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주의 영은 당연히 계시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의 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을 뭐 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소멸되면 성령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분명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주의 영이 소멸되어 가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은 반드시 선물로 주어진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잘 간수해야 돼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삼위 중에 한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했어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한대요. 말씀을 들어라. 제발 말씀 좀 들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아니, 어느 분이 그랬답니다. 어느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는 지금 자유가 없다.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말에 이제부터 거해야 된다. 확인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니라. 그러면 그 죄의 종에서 너희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풀려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제가 볼 땐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을 또한 주님으로 다 시인하죠. 그런데 진짜 자유하십니까? 이 말씀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위치에 서 있지 않는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사함 받는다는 거 다 믿죠. 다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죄 사함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혹여 죄를 범하는 이 죄의 종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것은 혹여 놓치진 않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요, 예수를 믿고 총각 집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도 와 계세요. 또한 방언의 은사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참 고질적인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집안 대대로 술을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걸 못 끊겠더라고요. 아주 그게 끝까지 붙들고 나를 끌고 가는데 한번 창피를 당하게 하고 나서 제가 끊었어요. 근데 끊고 싶어서 끊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냥 멀리하게 되는 거 있죠. 우리 각자마다 누구한테 밝히지 못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있을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저도 낙심이 솔직히 되더라고요. 누구 같으면 그냥 손모가지를 끊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로마서 7장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
저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줄은 아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밝히지도 못하고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나왔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금방 한번 기도하면 딱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제가 그만큼 간절함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성이 부족했는지,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꽤 길었어요. 꽤 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멀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성령께서 계시기는 계시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를 범하는 습관적인 죄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 다른 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인정하세요. 그걸 감출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거랑 똑같다니까요.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제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요, 그런 반응으로 안 나갔어요.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네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것만큼 큰 욕이 어디 있어요. 네 아비가 마귀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어야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때서야 진리를 알게 된대요. 예? 이전에 진리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알게 되는 진리는요, 그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자유케 해준답니다. 그때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혼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12절부터 보면 우리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분은 두 사람 이상을 말하겠죠. 그들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신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소망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분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앞으로의 소망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수건을 쓰지 않는다. 네? 모세처럼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 출애굽해서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어요. 계명을 돌판에 기록된 것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내려왔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사람들이요,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감히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뭐가 생겨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모세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본인들은 가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본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 본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 계시는 영광이 결국 없어질 건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어릴 때부터, 깐난쟁이부터 구약을 같이 놓고 읽거든요. 특별히 어릴 때 듣는 말씀이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슈마라고도 하고 쉐마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쉐마 교육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쭉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바울과 디모데가 볼 때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뭐해졌어요? 완고해졌대요. 완고하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바울사들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고한 겁니다. 저희는요,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요, 성경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는 뭐 마음이 너무 완고해. 너무 고집부리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이게 이야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렸었잖아요. 가렸는데 성경도 지금 가려져 있는 상태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수건을 덮고 있어요. 자신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마음의 수건을 자신들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서야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져 있는 그 수건이 열려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4절 말씀해 보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새번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언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알려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가운데 있어야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밝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까지 믿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들에게는 여전히 수건은 덮여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믿지를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소수의 유대인만 믿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이.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본인도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수건이 열려지고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는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언제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수건은 일순간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유란 것은 무엇의 억압, 속박 이런 의미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어디에 속박되어 있었는데, 어디에 억압 가운데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죄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죄책감이 다 있었어요. 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이전에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또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죽음,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해방되거든요. 그런데 해방시키실 때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답니다. 해방은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거기에 아까 덤으로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죄의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그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거기서 빼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조금 순서적으로는 조금 후반부에 있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제 경험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시킨 다음에 이 습관적인 죄는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는 분명히 예수님 믿어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은요, 죄를 늘 범하던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자신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거기서 나왔다면 나 이런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나에겐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아주 느꼈거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상황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영이 계신 곳, 그래서 이 주의 영이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와 사망과 또 하나 사탄에게서 이제 해방됐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선물을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싸우려면 다른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신하고 싸우세요. 다른 데 열 필 거 없어요.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하고 싸우세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나하고는 안 싸울 거예요. 잘 그냥 봐주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하고는 안 싸워요. 분명히 그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인데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안 싸우잖아요. 그거하고 싸워야죠. 그거를 향해서 화를 내야죠. 그 육신의 생각하고 싸우세요. 그리고는요, 사탄하고 싸우세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죄와 그렇게 싸우는 처절한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요, 내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서요, 이제 종로로 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무슨 종노릇을 하냐면요,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율법의 종노릇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법에 막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걸 거역했어. 너무나 괴로워서 막 안달복달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단계에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 경험을 다 해봤어요. 율법에도 종노릇도 해봤고,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율법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막 들어가니까요, 진짜 자유함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자유는 보장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요, 오늘 이거는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어떤 병이 막 있으면은, 특별히 암이라든가 불치병이 딱 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뭐가 떠오르겠어요? 죽음이 떠오르죠. 근데 죽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원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는요 다 죽음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어요.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종노릇했어요. 우리에게 암이 걸렸습니까? 걸릴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기 종로로 태워왔었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속여요. 속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종로로 돼서 우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합니다.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와 사망, 사탄에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이 지상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를 힘써야 되겠어요? 주의 영이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소멸하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늘 계실 수 있도록, 끝까지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요, 오늘 18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수건이 벗겨진다고 그랬죠. 그때 수건이 벗겨지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뭐를 보게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답니다. 아니, 수건이 벗겨지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대면하게 돼요. 야,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딸내미나 아들내미들 열심히 키우죠. 양육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배반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저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사랑해줬는데. 그런데 사랑하고 나면 짝꿍만 생기잖아요. 챙기잖아요. 더 마음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세상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요, 수건이 딱 벗겨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전에는 부모님만 보이던 자식들이 만났을 때는 그 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애인에게 온전히 빼앗기듯이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 아무것도 좀 수준이 좀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면대면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아멘. 보세요. 누굴 닮아가요? 주님의 영광,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된답니다. 자,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영이 계신데 나는 진짜 자유합니까? 죄에 대해서, 또한 사망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그러면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보면 다른 게 안 보인다니까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요, 혹시 스테반 집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스테반 집사님은 저 하늘에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돌마저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모르겠고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 구하죠. 자, 우리가요 지금 찌그럭찌그럭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진짜 주님의 영이 계신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스테반 집사님 좀 조금 닮아가지 않겠어요? 아니, 저도 숙제예요. 답은 나온 거고 일단 하나님께서 나온 거로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하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변명할 거 없어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은 된다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님께로 1차적으로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 온전한 회개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의 시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또한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온전한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